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끌려 이집트로 내려갔다. 파라오의 왕궁 관리 호위 대장으로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그리로 데리고 나려온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늘 잘되는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의 손에서 잘되게 해주셨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었고 주인을 잘 섬겼다. 주인은 그에게 자신의 집을 돌보게 했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겼다.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돌보게 한 뒤로 여호와께서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복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미쳤다. 집 안에서든 들에서든 그랬다. 주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자신이 먹는 음식 말고는 그 무엇도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요셉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였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주면서 말했다. 내 곁에 누워봐요. 요셉은 뿌리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집안일이라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주인님이 알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님께 있는 것을 다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만 빼놓고요. 바로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처럼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다. 그 곁에 눕기는커녕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처리하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 집 안에 하인들이 하나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는 말했다. 나와 함께 누워요.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남겨둔 채 달아나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카톡 묵상으로 함께 요셉의 삶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번 주에 카톡 묵상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들도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카톡 묵상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내용, 창세기 37장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까지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조차 요셉을 꾸짖었지만 요셉의 경솔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점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채색 옷을 입고 꿈을 자랑하던 소년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세 소년이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그 심정을 짐작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화려한 옷도 자랑하던 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노예라는 신분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 속에서 악인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안이 꼽고 미웠다 한들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조금 경솔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할 정도의 잘못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먼저 아마도 형들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 대한 미움에만, 증오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극이 생겨난 원인들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자기 자랑에만 빠져 있던 것.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인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세의 요셉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늘 잘되는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된다, 잘되었다, 형통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상태를 떠올리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고난이 사라지고 신분이 상승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 되고 있다고 기록된 요셉의 삶은 지금 여전히 노예입니다.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된 것입니까? 3절이 그 답을 줍니다.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의 손에서 잘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집트 장군 보디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3절의 묘사에서는 하나님을 요셉과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디발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일하는 모습, 요셉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요셉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37장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꿈만 자랑하던 경솔한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며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신뢰가 아니죠. 요셉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정직했을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대할 때도 공평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약자를 돌보시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약속에 있어 신실함을 지키고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방인인 보디발조차 신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잘됨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신분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잘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요셉의 노예 생활은 훨씬 더 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절한다면,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처럼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거절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요셉의 일관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들키든 안 들키든 상관없이 그는 같은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다가오는 보디발의 아내. 그럼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처리하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 그 집 안에 하인들이 하나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는 말했다. 나와 함께 누워요.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남겨둔 채 달아나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집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셉은 올바름을 선택합니다. 옷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던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굳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요셉이 이 시점에서 진짜로 칭찬받아야 할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요셉은 같은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후 삶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이후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간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요셉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들은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변화를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37장에서 요셉의 첫 등장에서 요셉은 자기 꿈만 자랑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을 때 형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은 다른 사람의 얼굴색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술 맡은 관리에게 요셉은 부탁합니다. 자신이 해석해준 꿈대로 그 관리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4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꼭 2년이 지난 뒤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그렇게 2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지낸 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 파라오의 앞에 나왔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복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이제 복수의 때가 왔으니까 그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녀는 요셉에게 오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그녀에게 복수했다는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그에게 질책하거나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아직 가장 큰 복수의 대상이 남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게다가 그 복수의 대상인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의 앞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음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기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복수하기에 최적의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제 카톡 묵상으로 함께 살펴보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몇 차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겨우 3일 동안만 가둡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 17살 때였고 총리가 된 것이 30세 때였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시간이 13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은 결코 대단한 복수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로 팔아넘기셨지요.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에 앞서 저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총리가 된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니. 그 사실을 알고 공포에 휩싸였을 형들을 요셉은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조차 가장 미워하는 것이 합당한 존재들에게조차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시원스럽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로는 계속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자기보다 강한 이들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녀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녀의 마음을 적당히 달래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올곧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비록 감옥행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재미있는 것은 노예였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죄수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조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요셉을 노예 상황 속에서 해방시키셔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시길 원하셨다면 요셉을 감옥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게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의 상황에, 수감자의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올곧게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노예 생활이고 죄수 생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가 간절히 찾는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노예로 수감자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그 시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성인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진정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다네. 보네포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존재, 즉 하나님 앞에서 성인된 존재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 문제와 아픔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네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존재들은 무작정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내 모든 결핍과 아픔을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기계장치로서의 신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나타나서 해결해 주어야 할 존재.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 설명하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빼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채워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자신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조급하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옳고 그름보다는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차가운 삶을 살고 있진 않을까요?
내게 주어진 얄팍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있진 않을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뭐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눈 딱 감고 이득을 취하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유혹의 손길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옷을 버려둔 채 뛰쳐나갔던 것처럼 손해를 감내하고 옳은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빛을 발하니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한 것,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조차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인된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제안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존재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듯 했지만 결코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그 모든 눈물과 억울함의 시간을 엮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어진 요셉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믿어주시고 결국에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